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수훈에 관한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들어와서 팔복 8가지의 복을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서 기쁘게 살아가라.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6장에 와서는 믿음의 3대 경건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갚아 주신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7장에 와서는 비판하지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사람의 잘잘못이 가려지게 되니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마지막 대목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통칭하는 표현인 거죠. 이 모든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 지금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다 알려주었으니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이제 지켜 행하라. 그런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 시편 1편에도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지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형통의 의미도 내 중심의, 내 관점의 형통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거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마침내 그 인생이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새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을 집 짓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을지 재료도 중요합니다.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위치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받쳐줄 수 있는 기반이 부실하다면 의미가 없겠죠. 소용이 없습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옵니다. 강물이 불어쳐 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찾아봤더니 노용동에 세워져 있는 제주 드림타워가 가장 높더라고요. 지상 38층, 지하 5층, 높이가 168.99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지상 123층, 그리고 지하 6층, 높이는 555m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바로 옆에 호수와 한강이 있어서 지반이 매우 약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초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 역시 탄탄한 기초 공사에 있었던 거죠. 땅을 깊이 38m까지 파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반층이 나왔는데 그 안반층에다가 지름 1m짜리 그리고 길이가 30m입니다. 그 쇠말뚝을 100개 넘게 박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철근 4,200톤, 콘크리트 8만 톤을 부었는데 그렇게 만든 그 철근 콘크리트 기초가 가로 세로 각각 72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6.5m. 이를 위해서 레미콘 차량 5,300대의 콘크리트를 거기다 부었어요. 그렇게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초속 8m의 바람도 견뎌내고요. 지진도 진도 9에 해당하는 강진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건물이 된 거죠. 기초 공사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두 가지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집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의 집이죠. 둘 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가 반석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반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견고한 반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살고 계십니까? 삶의 기준을,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졌을 때,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뒤로 처졌을 때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품고 살아왔다면 매 순간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기도하며 힘을 얻고요,
찬양하며 힘을 얻고요, 함께 기도해준 기도의 동역자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노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반석 위에 집 짓고 사는 인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하면 떠오른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바로 반석이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 교회 주인이 누구란 소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목사 아닙니다. 성도들 교회 주인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그 믿음이 반석이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가 견고한 반석입니다. 우리 제주 동부교회도 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야만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펼쳐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교회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지혜롭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 있죠. 실리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놓고 빼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날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밖에 나가서 놀아라. 너네 하고 싶은 것 해라. 취미생활 해라.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너네 하고 싶은 모든 것 다 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곳에 와서 구별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은혜예요.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한 고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세상의 것으로 볼 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부인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빛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 살더라. 내 안에 내가 죽고 나니까 교만도 죽고 고집도 죽더라. 내 욕심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말을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행동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모든 그런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결정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로 가시는 것이고요,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 관해서도 말씀하시죠. 26절 보실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계수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놓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규정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그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일이니까 주일은 지켜야지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리는 생명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흘려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들으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판단하고 이것은 내가 취하고 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에 넣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말씀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는 말씀도 주실 거예요. 소화하기 힘든 말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먹기 편한 말씀만 선호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골고루 여러분 섭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죠.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여러분이 받아 드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만 드시면 곤란합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말씀, 수요일마다 드리는 말씀, 매일마다 드리는 말씀을 골고루 잡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균형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말씀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요? 더 이상 쉽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명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세상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모두 붙잡을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하고 하나님은 함께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재물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붙잡으면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예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이 말씀 다 알려주었으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다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결정하라, 선택하라, 둘 중 하나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사람을 힘들게 하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상대를 모욕하고 독소를 내뱉던 내 입술이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몇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의 그런 그 독재 정권 가운데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분이시죠. 1936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요 목사입니다. 그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씀이 처음으로 제게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처음으로 제 안에 꽂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보니까 저는 말만 목사일 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저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이 저의 믿음의 눈을 뜨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듬해 1937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위대한 저서를 남깁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살아있지 않은 기독교는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기독교는 항상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이런 기독교는 이념이요 신화일 뿐입니다.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안에서만 존재하며 결코 순종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더 이상 이 모습대로, 부끄러운 모습대로 살 수 없다라고 결단을 하고 독재 정권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주인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비바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떤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시련과 고난 앞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 역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 그리스도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십시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 몰아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우리 교회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소개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작사하신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런
찬양하실까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여러분이 작은 촛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석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통역자들, 기도의 중보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낙심치 않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좌절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서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산상수훈 말씀을 받고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도 넘어져서 울부짖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